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기에 알맞는 질서를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이 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역겨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전승된 그 자아에 근거한 사고방식,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과 인간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역겨운 제도 전통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싹 쓸어 없애버려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전 인류를 유일무이하게 다스리실 원리요, 그리고 질서요, 따라야 될 가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어서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원래 훌륭한 조상들 덕분에 성경에 근거한 나라로 건국이 되었으나 불과 몇십 년 지나고 나니 변질될 도로 변질된 그래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기도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제 이 나라에 근간을 흔들고 기둥을 뿌리째 뽑는 그래서 나라를 가난한 나라 그리고 무질서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전체주의 카발과 그것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근원적 뿌리를 그 암을 거두어내어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아버지께 속한 남은 그 자녀들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 모든 리더들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나라, 아름답고 고결한 차원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나아가면서 동시에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반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뜻을 찾고 절대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은 모든 죄를 피하고 불경함을 버리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이다. 나의 계명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에 대한 불순종은 모두 반대하여라. 모든 논란의 적이 되어라. 로데 웨이드 판결의 번복에 관한 현재의 모든 갈등은 사탄이 자신의 꼬리를 땅에 휘두르는 것이다. 그자의 논쟁은 어떤 것이든 듣지 마라. 모든 영혼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너희가 모든 악에 맞서 싸우는 동안 너희의 보금자리다. 나의 성심 안에서 너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나아가면서 동시에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반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구원되기를 바란다. 나는 구원될 거야. 이렇게 믿는데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 그럼 이거는 모순되는 거고 반대되는 거고 대치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지옥까지는 안 갈 거야. 혹은 나 그래도 그렇게 뭐 남에게 손해 끼치고 이런 거 없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만을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살지는 않는다. 근데 구원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거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실제적으로 하고 삽니다. 그게 왜냐? 종교 생활이 그 정도로 형식주의고 피상적이고 거칠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어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냐? 잘 깨달을 수 없고 이상하지도 않은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은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되고 싶다.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한다면 최소 모순적인 것만은 안 해야 되니 구원되고 싶어. 그럼 아버지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올바른 의지라도 최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지로 행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이것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고방식과 의지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다 하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적인 삶인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떤 행사를 치른다든가 어떤 형식을 하면 신앙생활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예 타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되고 싶은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아버지의 뜻은 따르지 않고 내 뜻만을 따르고 살면 나는 구원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이게 진실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 없다는 모순, 요 모순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뜻을 찾고 절대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원의 길을 가서 구원받고 싶다면 아버지가 주신 계명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신성한 뜻에 용해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 이건 꼬리에 꼬를 무는 어떤 논리적인 당연한 그 결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절대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너는 구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이 문장에 말씀하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의중의 나라가.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배우는 거 따로, 삶 사는 거 따로, 계명 지키는 거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고서는 내가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사는 거는 내 인간의 뜻을 맨날 따르고 살면서 나는 구원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요 모순과 오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요런 오류적 메커니즘, 요 잘못된 사고방식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피하고 불경함을 버리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이다. 자, 그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피하고 그리고 불경함을 버리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부름이시다. 그러니까 계명은 정리하면 크게 사랑인데 그 사랑도 관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과거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개가 있잖아요, 계명이. 물론 다 지켜야 하지만 그 계명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거는 전부로 사랑하라는 뜻이고 그 전부로 사랑하라는 것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봉헌드리니까 저의 주체가 돼주세요.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 1계명을 만약에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자동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정신이 건설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을 지키는 게 90% 이상, 95% 이상 중요하다. 왜? 1계명을 그 정도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인드가 굳건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계명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에 대한 불순종은 모두 반대해라. 자, 구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 계명 중에 단 한 개라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으면 너는 그걸 철저히 반대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되기에 합당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논란의 적이 되어라. 자, 모든 논란의 적이 되어라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 논란이라는 단어는 그 지금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 있죠. 그 자연법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뭐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주장하는 다채로운 것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로드 웨이드 판결이 번복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처사로서 뭐 이렇게 말하는 다양한 논란들.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논란을 너는 거기에 휘말려서 저것도 그럴듯한데 이것도 그럴듯한데 이러면 안 되고 그 논란에 너는 적이 되어라. 즉 다시 말해 세상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잘못됐네 말하는 것은 사실 진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마귀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주장하는 것에 혹하거나 현혹되거나 그래서 넘어가거나 그런 일 없이 그 마귀가 말하는 것에 너는 적이 되라. 멀리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로데 웨이드 판결의 번복에 관한 현재의 모든 갈등은 사탄이 자신의 꼬리를 땅에 휘두르는 것이다. 그 미국에 살아가시는 교포분들께서 그 신자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러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실제적인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번복된 다음부터 더 그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뭐 집회도 하고 이런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선과 악의 전쟁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 간의 전쟁인데 아버지는 지금 그 세력 간의 전쟁을 사탄이 자기의 꼬리를 땅에 이렇게 막 휘둘러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영혼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계략, 그런 책략, 그리고 그것에 어리석게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끝까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어떤 세력 간의 다툼과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자의 논쟁은 어떤 것이든 듣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보실 수 있으시죠?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 이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게 인권을 존중한다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그거는 그 임산부에게 맡겨야 될 권리인데 감히 사람이 그렇게 하라 마라 해선 안 된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뱀 중에서도 뱀입니다. 왜 뱀인지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논쟁 있죠. 그거 성경에 나오는 진리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뭐죠? 지금 그자는 주장하기를 그게 마치 산모의 권리를 엄청 존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딱 듣기에는 그래, 그럼 말도 맞지. 산모의 인권을 존중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죠. 그럼 산모의 인권만 존중하고 아기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그 주장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의 권리는 존중해야 되고 나이 어려서 이제 겨우 생명체가 엄마의 태내에 아주 소중하게 태동하기 시작하는 막 한 달 생긴 지 한 달 몇 주 이렇게 된 생명은 막 죽여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성경 근원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저 사람은 형평성이 없는 이상한 논리 전개를 막 고무줄처럼 여기 가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거 마귀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휩싸인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인간의 지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현 시대는 참 불행한 게 인간의 지력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분별의 기능이 그냥 지성을 갖고 있다 해봤자 지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왜냐? 그 정도로 쉬운 것도 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된 상태. 인간의 지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놓고 이 카발 세력이나 적그리스도나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를 문화와 기호와 정서와 이런 종교 안에서 형식주의 이런 걸로 마치 이런 거죠. 0.1 마이크로그램씩 그 비소를 몸에다 주사한다. 그러면 나는 오염되는 줄도 모르고 그 주사를 만약에 수십 년 맞으면 나중에는 죽죠. 그쵸? 사고방식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언제 비소를 맞았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벌이는 논쟁, 그런 거 어떤 것이든 듣지 마라.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어떤 것이든 제발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혼돈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에게. 모든 영혼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관점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모든 영혼은 평등하다며 모든 영혼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런 거 잘 주장하잖아요. 이 좌파나 적그리스도나 빨갱이나 이 카발 세력이. 아, 인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속입니까? 우린 지난 5년간 그 논증과 그 허접한 논리 체계에 속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 세력이 착한 것으로 생각해서 타협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인지가 이제 고통 가운데 깨닫고 드러나게 된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논리적 주장을 잘 보십시오. 진리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영혼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대요. 자격. 여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이런 문장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저건 진짜 마귀구나. 아 이 사람이 선의 세력이구나. 이런 게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미국이라는 국가의 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자가 어떤 마귀인지를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여기 지금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격이. 기회를 가질 자격. 기회가 동등하게 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평등이거든요. 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태아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그 영혼의 그 생명체만의 고유성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근데 그 고유성을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멋대로 죽이고 살린다? 누가 그런 권한을 감히 인간에게 줬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버지가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모든 이 자연법에서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죠. 그렇죠? 아니 모든 법적 분쟁이나 그 논쟁을 보면 그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뭔가 판결을 할 때 묻고 하는 이런 절차를 따지잖아요. 세상의 자연법도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죠. 그건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개입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 거인 것처럼. 마치 이런 논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마귀 세력이 얼마나 주장이 고무줄자 때처럼 여기 가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되는 이런 이상한 논리체계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체주의 세력이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아주 잔혹한 행위입니다. 살인마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겨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면 태아도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왜 태아는 그렇게 죽여도 되는 것이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까? 이게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죠?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통한 말을 통해서 저 영혼이 악에게 속한 영혼인지 하느님께 속한 일꾼인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정권의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귀순의향을 밝힌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켜서 지금 그 사진까지도 다 오픈이 돼서 우리가 끌려갔을 때의 상황까지도 지금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영혼이 마귀의 하수인이고 종이냐, 평상시에 얼마나 인권을 부르짖었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남의 나라 무슨 배에서 일어났던 그 해적 사건? 거기서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변호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살인자도 인권이 있는 거니까 그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인 법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러면 그 2분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렇죠? 본인이 그런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니까. 근데 이 나라의 국민을 가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는데 모든 것을 다 축소시키고 일단락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 눈을 가리고 속인 다음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몬 그런 사람이 5년 전에 이 나라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근데 남 앞에 가서는 인권 변호사 그리고 막 해적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의 인권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역겨운 위선자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이렇게 기준의 잣대가 완전 달라지는. 사형제도는 배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그 임산부에게 줘야 될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태아는 막 죽여도 되고 다시 말하면 사형제도는 폐지하라고 하는.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논리적 모순 가운데 거침없이 발언을 해도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가도 제 코를 베가십시오 이렇게 내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역겨운 마귀입니까? 그래서 이런 마귀하고 내가 하나 된다. 이런 마귀를 지금도 열렬히 박수치면서 좋아라 하면서 팬이라고 하면서 동조한다. 정말 불쌍한 영혼이겠죠. 그렇죠? 왜? 아버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동조하고 협력한 것을 다 벌하셨습니다. 근데 진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야 말이죠. 진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예언자는 한번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돌아오는 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진리는 퍼펙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마귀 세력에게 저렇게 협력하고 동조했다간 싸그리 함께 망해서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게 성경에 나왔어. 그러면 그건 법칙이에요. 이 시대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카발,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0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다가 떼거지로 광야에서 다 죽죠. 40년 동안. 그쵸?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무서우신 원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지력이라고 있어봤자 이젠 지성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수준인 게 여기 가서는 그놈의 인권이라는 걸 요렇게 써먹고 여기 와서는 또 샥 바뀌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이런 수준인데도 그걸 마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가려졌다면 그거는 살아있다 한들 얼마나 비참한 영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마지막 후미의 문장은 모든 영혼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아도 어머니 태에서 이미 잉태됐어. 그럼 엄연한 생명이죠. 그러면 그가 살아갈 기회가 당연히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기회는 절대 인간에 의해서 박탈당하면 그게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하는 불평등은 결과론적 불평등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다 나라 돈 곳간 문 열어가지고 다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거기서도 분별은 필요하겠죠. 이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에 부닥쳐 있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분별의 기준으로 분리해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나라에서 물론 도와줘야 하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걸 다 뺏어다가 찢어서 갈라서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도 주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왜 할까를 봐야 됩니다. 왜 할까요? 정말 착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신이 있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악한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일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의 지지 기반이 돼줄 테니까. 그래서 선거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자신의 홍위병처럼 쓰려고. 이러기 위해서 과거 서울에 있었던 시장이 시민단체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수십 개 수백 개의 시민단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 시민을 열렬히 사랑해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단체가 자기를 보호하는 언덕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 인권 운운하면서 뭐 존중, 자연 보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을 왜 내세울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도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고 세력이 돼서 자기의 언덕이 돼서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그래서 보호해주는 세력으로 만들려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돈 조금 주고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박수치면서 열렬히 하나 되고 좋아라 하니까. 따져보는 건 안 하니까. 이런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이런 것에 더 이상 속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정적 성심은 너희가 모든 악에 맞서 싸우는 동안 너희의 보금자리다. 자, 아버지의 그 성심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치열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밝히고 혹은 여러분은 각각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희생의 기도도 바치고 뭐 긋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악과 맞서 싸우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 그 성심 마음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신대요. 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악과 싸우기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매일 바쳐드리죠.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이렇게 감싸 안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보금자리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성심 안에서 너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아버지 성심 안에서 이런 기도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진리만을 따릅니다. 저는 제 자아를 모든 속성을 버립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의지 가운데 살죠. 그게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맞으니까 저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의지.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거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선의 세력과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거나 이렇게 다양한 그 각각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 줄에 아버지께서 나는 너를 배신 안 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보금자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네가 아까 싸울 때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해주고 네가 영적인 것도 더 잘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전반부에.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보호한다고 해놓고 너를 보호 안에서 네가 마귀 밥이 되게끔 하고 이런 배신 같은 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단 이때 조건이 뭘까요? 그 영혼의 의지가 올바를 때. 예를 들어 그 영혼의 의지가 사탄의 세력이 좋아. 전체주의가 좋고 빨갱이 세력이 왠지 달콤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에 더 끌리고 이러면 그 의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잘못된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보호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 얄팍하시거나
자비하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케이스를 두고 성경에서 나는 내 양들을 이렇게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함부로 바꿀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하되 단지 나에게 속한 선택을 하는 내 자녀야. 그럼 나는 내 자녀는 끝까지 보호하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너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네가 내 자녀야. 너의 의지가 옳고 꼭 올바라서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수많은 다양한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이런 가운데 세력이 지금 점점 드러나서 어떤 게 하느님의 백성이고 어떤 게 마귀의 자식인가 이런 게 드러나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어떤 의지와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행해서 맺는 열매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자꾸 닮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뭐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요. 그것은 인간이 가장 고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자연법에 있는 가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그 모범의 예시를 보여주신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곰씹어서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걸.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물론 자식이 속도 썩이고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가끔 슬프게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내가 쏟아부을 자식이 없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그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할 대상 존재가 물론 자식도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그게 불완전하니까 때때로 사랑을 주면서도 씁쓸하고 슬픈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는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내가 아무리 쏟아 부어드려도 부작용이 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인간은요 다 사랑을 무한정으로 쏟아붓죠. 그럼 부작용이 다 나요. 왜? 교만하고 자만해서. 조금만 많이 사랑을 주죠.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은 지혜와 슬기가 없고 정직성이 떨어지면 배를 내밀죠. 점점. 그렇죠? 그리고 사랑 앞에 교만하고 자만해지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랑을 주긴 하지만 씁쓸한 거죠. 뭔가 반향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요. 근데 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계신 게 기쁨이고 희망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내가 답안지를 보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그 답안지가 가시는 그 정점을 찍는 길은 요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 답안지가 다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희망이고 기쁜 거고 둘째는 세상의 그 모든 하다못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도 내 식구도 사랑을 주면 그렇게 부작용이 날진데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작용은커녕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건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총과 깨달음, 기타 등등 이런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드릴 온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요런 어떤 본질적 사랑의 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매일 소중하게 하나하나 발견하셔서 그 행복과 기쁨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지상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이유고 목적이지 않나.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비록 무더위 가운데 지내시지만, 그리고 나라가 참 많이 어렵지만 항상 희망을 놓지 마시고 늘 어려움이 생길 땐 아버지께 계속 매달리고 갈망으로 청하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을 많이 드려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셔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식이 1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명만이라도 기쁨을 드리면 아버지는 좀 행복하시겠죠. 아, 내가 그런 자녀가 돼야지.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 그런 듬직한 자녀가 좀 돼드려야지. 이런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